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질서 없이 무작위로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매 3번째 재앙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떠한 경고도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6번째 독종 재앙과 9번째 흑암의 재앙도 아무런 경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서론격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보내셨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재앙과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내린 재앙, 장자의 죽음, 이 10번째 재앙이 있고 그 사이에 3개씩 3번, 즉 9개 재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6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5번째 재앙보다 단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타난 재앙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강도가 세고 단계가 높습니다. 6번째 재앙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주먹으로 쥐고 그것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늘로 막 날아가지고 온 땅에 티끌이 되어갖고 내릴 때 그것이 붙기만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악성 종기가 생기고 독종이 생겨서 괴로울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요술사들, 술객들조차도 얼굴과 몸에 독종이 생겨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뭐 황사만 와도 막 뿌옇게 되면 이게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화덕의 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하늘로 던졌더니 그것이 막 온 하늘에 새카맣게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밑에 있다가 그 재를 맞는 사람들은 그 부위에 종기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월남, 베트남에 파병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외화가 너무나 그리워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파병해서 돈 벌고 그걸 끌어다가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 데 썼어요. 그때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신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월남이라고 그러죠. 베트남은 너무 정글이 심하니까 뭔가 작전을 펼래도 이 숲이 오고자 펼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군들이 어떻게 해요? 제초제, 고엽제죠. 그거를 막 비행기로 뿌리고 사람들이 뿌리고 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뭘 압니까? 뿌리는데 들어가서 비비고 작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달라붙고 몸속에 침투한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 나중에 온몸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까지 생기게 되는 일들도 발생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처럼 모세가 뿌린 재도 무서운 종기가 애굽 사람들의 몸에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뭐 비슷한 예가 방사능에 피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옛날 구소련 때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파되어 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된 데가 있습니다. 그 낙지를 몸에 맞기만 하면 방사능에 피폭이 돼요. 그럼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혈액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뿌렸더니 이것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하늘로 뿌렸을까요? 하늘로 뿌린 의미는 또 뭘까요?
땅에다 뿌리면 안 달라붙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이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머리에다가 뭐래요? 재를 뿌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일의 책임을 자기 머리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표시로 구약시대는 재를 머리에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앞에서 뿌린 이 재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뿌렸어요? 하늘에다 뿌렸습니다. 하늘에다 뿌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애국인들이 제일 숭배하는 신이 뭐죠? 태양신입니다. 라. 태양과 별과 달이 있는 하늘을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로 이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지팡이로 하수를 쳤더니 하수가 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그 저주받은 물속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와서 사방팔방을 괴롭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땅을 치자 티끌이 일어나서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달라붙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뭘 저주한 거예요? 땅을 저주한 거죠. 물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한 겁니다. 저주받은 땅에서는 이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파리와 가축 전염병은 모두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저주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주받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를 퍼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보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들이 공격을 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어디에서 죄를 취했다고요? 화덕에서 죄를 옛날에는 풀무라고 했는데 왜 이걸 또 화덕으로 고쳤는지. 화덕하면 뭐 찔끔한 화덕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자, 그런데 그 화덕이 어떠한 화덕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설명을 안 합니다. 단순히 이게 뭐 빵을 굽는 작은 화덕인지 어떤 화덕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좌우지간 화덕이라고만 해도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덕 알 정도로 유명한 화덕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뭐 타이푼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큰 제단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 제단에서 사람들이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화덕은 다른 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대명사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풀무불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돌아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풀무를 만들고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어서 태워 죽이기까지 됐습니다. 이거를 종합해보면 풀무라는 것, 화덕이라는 것은 애굽이나 바벨론의 권력의 상징이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무 아래에 있는 그 화덕 속에 있는 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여다가 뭐 한 거예요? 하늘에 뿌려서 그걸로 애굽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죄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죄가 되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뭐예요? 복수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만을 믿고 마음껏 뽐내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다 보면 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분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믿어도 열매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서 재로 바꿔지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쇠풀물 같은 애굽에서 건진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정말 잘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히틀러 밑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스탈린 밑에 살았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풀무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고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비슷한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폼내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세계 방방곡곡도 싸돌아다니고 죄송합니다. 여행하고 다니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뭐예요? 좀처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괴롭고 힘들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애굽인들의 몸을 직접 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인들 모두 막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뭐 티끌이 닿았던 데는 뭐예요? 종기가 나갔고 고름이 생기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질질 흐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비참합니까? 얼굴이 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몸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동원하시거나 짐승들을 치셨는데 이번부터는 애굽인들을 직접 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인 부분이 배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도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기, 이 재앙이 임했을 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냐면 애굽의 술객들도 이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해요. 왜 못 썼을까요? 아파가지고? 우리 흔히 생각하면 얘들도 아프니까 이제 모세 앞에 못 나왔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술객들, 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술객, 술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좀 깊어요. 뭐 예를 들자면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미 뭐예요? 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는 것. 이미 싸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몸에 뭐가 있었어요?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기도 자기 몸을 못 고치지만 누구를 고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몸을 치셨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심하면 뭐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걷어 가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이 몸에 종기가 난 것이나 술사들의 몸에 종기가 나서 모세를 대적하지 못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애굽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도 철저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탄의 세력의 상징이 뭐냐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심으로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병들고 귀신 들린 것만큼 심각한 질병은 우리 몸에 종기는 없어도 뭘로 볼 수 있냐면 도덕적 타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신에 종기 나는 것처럼 심하게 오염된 게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 삶이, 우리 생활이 우리가 바꿔지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애국에서 살기가 너무 뻑뻑하니, 세상에 살기가 너무 뻑뻑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벽돌 좀 어떻게,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벽돌 수 좀 줄여주세요. 이 힘든 것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너희는 여기가 아니야. 나가자. 애국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인데 거기에는 이 애국처럼 강은 없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누구만 봐야 돼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죠. 애국에서 편하고 세상이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변화가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해지고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애국을 떠나지 않으면서 애국에서 벽돌 굽는 것 좀 줄어들고 바로의 횡포가 좀 약해지고 그래 거기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고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가 더 열심히 해요. 들고 가면 뭐 108배 이런 거 하죠. 108번 뭐 엎어져 절해 보십시오. 막 나중에는 삭신다 쑤신다고 하는데요. 걔들 무슨 기도 무슨 얼마나 치성을 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죠? 하나님에게 석가모니 대신에 거기다 하나님만 딱 모셔놓고 하는 짓은 뭐예요? 그들과 똑같은 욕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행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수십 년 동안 같은 것을 보고 하면서 가치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사람들이 바꿔지잖아요.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만 갈구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다가 결국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낙심이 되죠. 그럴 때마다 이거 얘기해도 안 바꿔지고 그럼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인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순식간에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솔직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치료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순식간에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유로운 새로운 상품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 즐겁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늘 문제입니다. 긴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잘못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의 몇 마디 칭찬이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뭐 겉모습을 담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막 거룩하게 성경을 이렇게 끼고 이러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릇에다가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부어놓으면 뭐예요? 좋은 향기가 막 하죠. 여기다 음식물 썩은 거 그거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내밖에 안 나죠.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기가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세상의 그 피곤한 모습, 그 짜증스러운 얼굴들을 왜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기가 났다고 해서 나도 종기 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기가 나야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바로를 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회개치 않습니다. 변함없어요. 참 끈질긴 사람이죠. 자,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를 극악한 왕이었고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은 완악한 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는 착한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런데 바로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싸우다가 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누구마저 바로의 마음마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바로에게 안 주니까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놓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두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죠? 절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못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 걸 보세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완악하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늘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즐거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들을 세상에 두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 온전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님과 즐거이 손잡고 즐겁게 동행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